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362면 신약성경 362면 히브리서 10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행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멘. 네,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10장에도 구약 성경의 율법과 제사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의 제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 제물이 크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비교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이 10장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그것은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보다 더 큰 그런 가치가 예수님 속에 있으며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부터 유대교에서 제사의 법을 율법을 따라서 지켜왔는데 그 전통이라는 것에 유대인들이 많이 빠져 있어서 제사를 안 드리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 않고 늘 허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동물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중간에 믿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어른들이 오랫동안 제사의 문화에 빠져 있고 제사밥을 맛있게 먹었던 그런 사람들이 중간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 제사를 안 지내면 뭐 어떤 뭐 효도를 안 하는 것 같고, 또 아니면 제사를 안 지내니까 영 그 뭐 제사밥도 못 얻어 먹으니까 그 제사밥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도 언뜻 그냥 제사밥이 생각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릴 때부터 기독교 안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없지만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게 그 가족들하고도 문제가 생기고 또 그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젖어왔던 그런 제사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이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유대교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제사를 다 폐하고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셨다 하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처음에는 그 예수님 말씀이 맞다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많은 그 12명의 제자들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할 때쯤 되니까 이 예수 믿는 게 별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나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자꾸 그 예수 믿는 게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이 흔들려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 모든 제사는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하고 새로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모든 죄의 사함을 받는 길이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크게 주제를 잡고 이제 10장을 보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다른 종교에는요, 뭐 어떤 여러분 불교 같은 경우는 조금 있으면 뭐 방생이라는 것도 합니다. 어디 가서 그 물고기나 미꾸라지나 아니면 뭐 거북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새끼를 많이 사가지고 연못에 가서 풀어주면서 방생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뭐 생명을 살리기도 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런 원래 그 중들이
이런 고기나 생선이나 이런 거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생명의 그런 가치를 생각해서 우리는 육식을 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런 걸 사서 잡아서 방생을 하는데 얼핏 보면 그것도 참 자비하고 생명을 사랑한다 그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끝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착한 일처럼 보이고 선한 일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안 잡아와야지. 사는 사람이 없으면 안 잡아올 거 아닙니까? 그걸 사니까 또 잡아와갖고 풀어주면 뭐합니까? 처음부터 안 잡아와야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보면 그런 게 더 선하고 의롭게 보이거나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종교인들은 장가도 안 가고 또 재산에 욕심도 없는 것 같고 또 하는 일이 거룩해 보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요 형식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게 필요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런 게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단번에 완전히 다 이루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 형식을 보면은 그게 맞는 것 같으나 그 형식 속에는요 어떤 때는 진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우리가 무늬만 있고 실속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법을 잘 알고 우리가 아는 게 많다고 해도 그 속에서는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인애 이런 것이 없으면 껍데기 신앙생활이죠. 오늘도 여러분 유대교의 많은 제사가 여러분 그게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목숨을 여러분 바쳐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보다 더 가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마음속에 염두하고 오늘 10장을 들어가면은 이해가 쉽게 되겠죠. 자, 10장 1절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할 때, 장차 올 좋은 일 할 때 예수님께서 이루실 십자가의 구원, 거기는 참 실체는 예수님이고 그림자는 율법이라 그 말이죠. 그럼 율법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구원의 일에 비하면 그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다. 그 율법이 별로 안 중요하죠. 예수님이 오시면 참 행상이 아니다. 율법은. 그러면 참 행상은요? 예수님. 그죠? 참 행상은 예수님인데 율법은 참 행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어. 뭐가요? 율법이.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어. 근데 율법은 그림자라서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쉽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고 참 행상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럼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붙잡아야죠. 근데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구세주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생각해. 여러분 구세주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 어디쯤에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예루살렘 그 어떤 사진을 보면은 동그랗게 해가지고 삐죽하게 해가지고 그 황금을 가지고 성전 만들어놨죠. 그게 이슬람 성전입니다. 이슬람 성전이에요. 기독교 성전이 아니고 이슬람 성전인데 그 이슬람 성전이 돔 형식인데 돔은요 배가 볼록한 걸 돔이라 그럽니다. 참돔도 배가 볼록하죠. 강성돔도 배가 볼록하죠. 배가 볼록하게 지은 것을 돔 형식인데 돔 성전을 거기 지어놨는데 지금도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저 돔 성전을 무너뜨리고
저 위에다가 구약 시대처럼 성전을 지어서 동물 제사를 회복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꿈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어.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동물 제사를 다 폐했는데도 아직도 제사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많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요, 그 성전 안에 지금 쓸만한 그런 모든 기구를 만드는 돈을 다 준비해 놓고 이슬람 성전이 무너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해는요, 엉뚱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 오해를 하면 안 되죠. 자, 2절 봅니다. 지금 벌써 여러분, 율법하고 참 형상 되시는 예수님이 이미 왔는데도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했는데, 여러분,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를 아직도 드리려고.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다면은 그분 참 형상 되신 분이 오면은 모든 제사는 다 끝을 내야 되죠, 그죠? 끝을 내야 되는데 모르면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전부 다 모든 제사를 다 끝냈죠. 끝내고 그다음에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 언약의 교훈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만약에 안 믿어지면 다시 돌아가야 돼, 유대교로.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정도일 뿐이다. 그렇게 제사는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와 또 7월 10일, 1년에 한 번 7월 10일 그게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아 심판받는 것을 유예하는 그런 정도의 그 제사. 그러나 그것을 율법 안에서 따라갔던 제사 있죠. 그러나 이 제사들,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들, 그것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지 그게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다. 그것도 필요했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자, 이는 그 소와, 그죠? 여러분,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죄를 많이 지으면 소를 잡아야 됩니다. 보통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야 되고, 안 되면 염소가 더 가치가 없는가? 그다음에 여러분, 비둘기도 잡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구약 시대에 드렸던 모든 제물은 그 제물의 피가 능히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죄를 미루어 둔 것이다. 유예죠, 유예. 집행유예처럼. 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동물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 그 예수님의 몸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제사가 필요하기는 해도 그 동물의 제사 갖고는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그 예수님의 몸의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요, 이제는 온전히 없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우연히 갑자기 힘이 없어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몸을 예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해 놓으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많은 그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많은 번제를 드렸죠. 솔로몬은 1천 번제를 드렸죠. 많은 번제와 속죄제, 죄를 지었을 때 사하는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는 게 아니다.
죄 안 짓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죄 짓는 걸 하나님 기뻐합니까? 그죠? 여러분 죄를 짓고 합리화하는 거는요, 그 죄를 더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 거기다요 구약 성경 옛날에는 구약 성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안 돼 있고 두루마리 그게 여러분 기다란 막대기 끝에다가 길이로 쭉 가는 그런 그 종이를 두루마리에다 둘둘둘둘 감아가지고 성경을 펴가지고 그래 그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죠. 자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지 그냥 힘없이 그냥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지 아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이런 것은 율법을 따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여러분 호시아스에도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인애를 원하신다. 그 호시아스의 주제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인애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사랑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죠. 자, 여러분 거기 9절 보세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할 때 그 첫째 것은 동물의 제사죠.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죠. 동물의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폐했죠. 지금도 여러분 레위기에 있는 그 제사법은 지금도 폐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제사를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예수님이 더 완전한 분이 오셨는데 그걸 드린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냥 집에 10년 입은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낡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새 옷을 샀습니다. 좋은 옷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어디 면접을 보러 가거나 어디 갈 때 헌 옷 입고 가요, 새 옷 입고 가요? 새 옷 입고 가야죠. 그런 것처럼 그 첫째 끝 구약 성경의 율법의 제사는 폐하심은 둘째 끝 했는데 그 둘째 끝은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의 대속 제물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하목 제물을 구세주 예수님을 확실하게 세우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도 없으면요 우리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만 오시면요 구약 안 배운 사람은요 은혜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20살 미만 아이들은요 우리나라가 어려웠다는 걸 인정을 해요, 안 해요? 교육만 했으니까 인정을 못하고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잘 살아. 그리고 잘 산다는 생각도 못해. 또 당연히 사는 거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는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그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라만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자유가 얼마나 너무 자유가 크니까요 이제 방종으로 가는 거야.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야. 이것도 또 위험해요. 못 살아도 이러면 큰일이고 너무 잘 살아도 하나님 버리니까. 그래서 막 적당히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부자 돼가지고요 주일이 바빠서 예배하러 못 와. 큰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자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어서 이제는 다시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하고 동물의 피하고요 같아요, 달라요?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원래 제사함 받으려면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죄인은요 원래 하나님 앞에 본인이 죽어야 돼. 맞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만약에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요 구약 성경의 율법대로 하면 공인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어차피 죄인이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살인, 간음, 도둑질 만약에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범해서.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소 한 마리가 내 대신 죽었다. 소가 가치가 커요? 내가 가치가 커요? 사람이 가치가 크죠? 그러면 여러분 소를 가지고 내 죄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죠? 그럼 내가 죽어야죠. 그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다고요? 그죠? 소를 갖고는 내 죄를 살 수 없고 그거 갖고는요 너 죄인인데 집행유예한 거야. 계속 소나 양이나 염소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의 값으로만 갚아야 돼. 그 말이요. 여러분 네 눈이 범죄하면 네 눈을 빼어라. 오른손이 범죄하면 네 오른손을 읊는 것이 범죄 안 하는 거 하면 낫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노. 그게 원래 하나님의 법이요. 그게 공의예요. 공의.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가 동물로 살 수 없어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맞아요? 그럼 사람의 죄는 누구의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고요? 사람의 죽음으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죄 없으신 분 사람 예수님이야. 오늘도 우리가 범죄하면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범죄가 그런 것이다. 자, 이게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잘 한번 보세요.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동물의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뭐해요?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죠. 동물 제사 갖고는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자, 그런데 죄를 할 수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누가 제물로 바쳐졌다고요? 인간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그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서 제물이 되셨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가치가 큰 만큼 그 희생의 가치를 거부한 자의 형벌도요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죄값을 거부해봐. 하나님이 그만큼 큰 형벌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지옥이.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계속 죄를 짓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시하는 거죠. 그 거부한 죄는요 형벌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어. 넌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렇게 말했는데 다시 가서 죄를 지으면요 형벌이 크다고 작다고요? 동물의 제사를 지낸 그 가치는 그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에 비해서는 작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 율법 안 지켜서 죽으면 예수님의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율법 안 지킨 죄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죄값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하고 어느 것이 죄값이 더 크다고요? 그렇죠. 예수님 죽음의 말씀, 예수님의 죽음의 값이 훨씬 더 큰데 그거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면요. 구약 시대에 율법을 안 지켜서 여러분 매를 맞거나 율법을 안 지켜서 만약에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그 죽음의 값을 거부한 자의 죄는요. 지옥이 맨 밑바닥에 가도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더 크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죠? 자, 여러분 그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신 후에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인데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기록하리라 했는데 거기다가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적어놓어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주셨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을 어디에? 내 법을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 속에 두어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그래 율법책 안 들고 다니도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의 법이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범죄하지 못하게 성령이 계속 저와 여러분을 그건 안 돼 그렇게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안 들어지면 설교를 듣고도 우리 목사님이 그 범죄하면 안 된다 하더라. 그렇게라도 들어야 돼요. 근데 성령이 속에서 계속 얘기하는데도요 자꾸 무시해.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여기 길에 나가서 여러분 도로에 있는 선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넘어가. 그러면요 반대쪽에서 정상적으로 오는 차하고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면요, 여러분 인생에 사고가 난다 그 말입니다. 자꾸 그렇게 가면요, 영 죽는 수도 있죠, 그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성령의 법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어서 이 법을 따라가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율법과 제사는 죄가 생각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기는 하지만 죄를 완전히 사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의 법은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 자, 이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이것들을 죄와 불법을 사하셨은즉 18절 이것들을 할 때 죄와 불법을 없애버렸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폐했다. 그죠? 그런데 마음속에는 제사에 대한 향수가 있다 그랬죠? 그걸 버리라고요. 또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 그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죽음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 하늘 성소에 들어갈 그런 담력을 얻었는데, 용기죠, 용기. 믿음은 때로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 같으면요 가서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어야 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담력, 용기를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했는데, 이 휘장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 성전, 구약 시대의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요, 성소 다음에 이게 커튼을 탁 열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법궤 위에는 천사의 형상을 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위에 하나님께서 오셔요. 그게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하나님, 그러니까 천사가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 날개 있는 천사가 있는데 그 법궤 뚜껑이 지성소야. 속죄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가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있죠. 그게 휘장이야, 휘장. 그래서 여기 본문에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했는데,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소에 있던 휘장이 쫙 찢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준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이나 마가복음 15장에 가면 그 내용이 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저와 여러분을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죄와 뭘요? 불법을 사함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의 제사를 드려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죄와 불법의 사함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잘못된 양심이죠. 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제2의 저와 여러분이 가서 앉아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믿음이 양심이 맑아져서 조금도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는요, 농담도 지난 농담을 못해. 누가 오시면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진한 농담도 할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못해. 예? 성령이 오면요. 근데 어떻게 범죄를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범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요. 여러분 하나님의 죄와 하나님의 형벌 아래 놓여 있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매가 자기 머리 위에 와 있는데도요. 여러분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인간이 연약해서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형벌이 머리 위에까지 와 있는데도 그걸 의식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자, 또 약속하신 일은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누구 잡으라요? 예수님을 붙잡고 제사 그거 다 피한 거야, 그런 얘기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지.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안 후에 고의로, 짐짓이라는 말은 고의로입니다. 일부러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도 범죄하고 있다 하면 그는 고의로 죄를 짓는 건데 그는 사하는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에? 실수로 죄를 지을 수는 있는데 알면서 이게 범죄야, 알면서 죄를 짓는 것은요,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남았다. 알고 짓는 죄는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는데 죄를 짓는다는요, 누구를 대적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면요, 그 맹렬한 불이 태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본인은 몰라. 여러분 그 어떤 집에 어떤 사람이 계속 죄를 범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다면요, 쉽게 우리가 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집에 가서요, 부처상 하나 갖다 놓고 예배 드리고 가서 또 거기 가서 불상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봐. 하나님께서요, 그 집을 홀랑 불태워 버립니다. 자, 그 본문에 오늘 그렇게 돼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했는데 그게 누구냐 하니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시 동물의 제사를 계속 드린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유대교인이 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의 그 인생을 대적하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태울 불만 남아 있는데 본인은 몰라 그거를, 그죠? 자, 모세의 법이 뭐죠? 율법. 율법을 거부한 자, 무시한 자도 2명이나 3명의 증인이 있으면 불쌍한 여김을 받지 않고 돌 맞아 죽어야 돼. 여러분 율법 범하면요, 동네에서 돌 맞아 죽었죠, 유대인들은. 맞아요? 살인 간음했는데
가늠한 여인이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예수님 안 있으면. 그죠? 현장에 가늠했던 어떤 여인이 끌려왔던 적 있죠? 다 돌로 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써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고요. 이름을 적었다 그러죠? 뭐라고 적었다 그러죠? 그랬더니 다 돌 놓고 도망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범해도 당연히 죽어. 그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은혜와 사랑을 거부한 자. 그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죽음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 예수님 아는 사람이 여러분 범죄하면요, 그 죄는요 엄청나게 큰 죄다 그 말입니다. 부정한 것, 거부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 누구죠? 예수 믿는데도 살인, 간음, 도둑질을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나는 괜찮아. 말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당연히 받을 행보는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율법을 무시해도 여러분 뭐 한다고요? 그 불쌍영을 받지 못하고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가 여러분 만약에 범죄한다 하면요, 여러분 10번 죽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은혜의 성령,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령의 법을, 은혜를 만약에 욕되게 하는 자,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 스스로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율법을 범한 죄보다 10배나 100배나 더 큽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은혜가 더 크다고요. 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죠? 하나님께 있다고. 원수, 누가 원수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한 그 자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김정은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나와 내 속에 있는 어떤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하고 원수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오랫동안 예배 신앙생활 했으니까 난 예수님의 친구예요.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의 친구죠. 맞아요? 예수님 말씀 안 들으면서 친구라고요? 아니야. 예수님은 원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 말을 안 지키는 그들이 내 원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그 말은요,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고 말씀하시잖아 지금. 이런 말씀은 안 들으려고 그러죠.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없다고요? 그 유대교로 돌아가면 예수님께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받는 거다. 오늘도 복음을 거부한 죄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보다 더 큰 죄가 복음을 거부한 죄입니다. 자, 전날에 처음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그 말은 예수님을 처음 믿은 후에 예수 믿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여러분 요 히브리서를 쓸 때 예수 믿고 유대교에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유대교에서 욕 많이 얻어먹고 예수 잘 믿더니 그러면 좀 있더니 다시 또 유대교로 돌아가니까 그 말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 빚을 받은 후에 예수 믿는다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고 처음에 잘했던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도 받고 환난을 받음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돼 복음 전하다가요 욕 많이 얻어먹었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 예수 잘 믿었다고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행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전에는 되었더니 너희가 또 처음에는 복음 전하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서 동정하며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기쁘게 여긴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천국의 소유가 있는 줄 알고 잘하더니 지금 와서는 왜 그래?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있죠. 처음에 예수 신앙생활 참 잘하더니 1년, 2년, 3년 지나다가 다시 그냥 교회를 안 와요. 그러면 목사님이 참 안타깝겠죠. 교인들도 그렇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처음에 믿었던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리고 지금 버리고 있다 그 말이죠.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을 것인데 왜 버리냐고. 예수 믿는 게 상을 얻을 일이죠. 근데 예수님을 버린다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해야지 왜 못 찾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죠. 잠깐 후면 예수님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실 건데 인내하라. 그런 얘기죠. 나를 믿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번역 잘못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 안 되죠. 자, 있고요. 예, 나를 믿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해야 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이거 뒤로 물러가 멸망받을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두거나 믿음이 변질되거나 잘못되거나 이렇게 하는 자는 여러분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지 왜 믿음을 버리느냐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습니다. 뭐 그 살아가다가 보면은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뭐 이런저런 잘못도 할 수 있고 한데 되도록이면 여러분 자기가 생각해서 여러분 자기 지금 현재의 마음이 편치 않는 일은요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고 기억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 다닐 때 빵점 맞은 기억이 있으면요 시험만 보면 두려워. 그런 거 잊어버리고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내일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획하는 자가 되어서 믿음과 신앙으로 항상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당장 청산을 해야 돼. 끝을 내야 돼요 그거. 그럼 계속 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걸 빨리 분별해서요 잘못된 거 또 우리가 잘 할 수 없는 거는 빨리 포기해야 돼. 그 억지로 하면 시간 다 보내니까 포기하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이것을 찾아서 믿음과 신앙으로 열심히 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